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 속에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죠, 당시에. 그런데 노벨이 그걸로 끝났으면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으로 끝이에요. 근데 뭘 했어요? 인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주인공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노벨의 사명은 인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게 그걸 제정한 게 사명이에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꼭 마태복음 24장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같고 처처에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40명 사망에 1,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고 한국에도 벌써 3명이에요. 사스 때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중국 거기 완전 폐쇄돼 갖고 유령 도시가 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일본 방사능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옛날 사스 때도 그렇고 신기하게 청정 국가가 있어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사스 때도 아예 문을 걸어 잠궈버리니까 이번에도 중국 관광객 아예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왜요? 거기는 들어가면 약도 없고 답이 없어요.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 때 몇 안 되는 청정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맨 위로는 군사력 세계 2위 러시아가 있고 우리 서쪽으로는 경제 2위, 군사력 3위 중국이 있고 우리 동쪽으로는 경제 3위, 군사력 6위 일본이 있고 태평양 건너가면 1위 미국이 있고 아무리 강대국이 포진해도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북한까지 전부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전쟁, 무기 개발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 막 일어나고 저주 재앙 막 터지고 지금 각 나라들이 나라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왜 왔어요? 예?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죠. 바로 팍 튀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가요? 뭔가 복받기 위해. 나도 모르게 복받기 위해 다녀요.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뭐 돼요? 기복주의 돼요. 기복신앙. 우리는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뭔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은사 중심 능력 받기 위해 우리는 또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됩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배운 신학 나가는 거고 복음 받아도 우리 체질대로 율법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또 율법주의 돼요. 또 우리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제하고 친교 중심이 되어가요.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항상 기억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의 죄와 야망의 근본이 창세기 6장이에요.
11장이에요. 지금도 계속 나를 소새기질하고 공격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마귀예요. 죄예요. 육신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고상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축복 알기 때문에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마귀가 지금도 공격하니까 그 이기기 위해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옛날에 세계 남자 테니스 1위에 안드레 에거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 좀 짧게 거의 빡빡처럼 밀고 다니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망주들이 연습하는 낡은 테니스 코트에 나타난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수행원도 없이 혼자 그냥 유망주들이 미국 그 유명하지도 않은 코트에 나타난 거예요. 뭐 하려고? 연습하려고. 손목 부상으로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세계 1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뭘 붙잡은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100위권이니까 비슷한 유망주들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또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메이저 대회에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에거시의 기량은 30대 초반까지 이어졌으며 역대 세계 랭킹 1위 중 가장 나이 많은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뭔가 막혔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뭔 생각 들겠어요? 개척하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오로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부흥이에요. 왜? 돈.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지. 한 3, 4년은 진짜 매달 월세 나가는 거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저야 뭐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찌게 하지만 어쨌든 월세금 낼 때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통장에 항상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까지 현금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돈 해요. 또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갖고 막 무조건 믿어주냐. 얼마 필요한데 이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돈 갖다 주란 얘기예요 지금. 무능한 목사 그만하고 빨리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말 안 해요. 믿음 좋으니까. 은근히 눈빛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목사들이요. 돈, 부흥. 또 부흥할수록 뭐예요? 자기 위치, 자리, 명예. 참 감사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기 원합니다. 전 참 감사해요.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솔직히 교회 월세 해방된 게 4년 5년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차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줘도 감사해요. 우리의 본질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아는 걸로 내 인생 끝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 그 애굽인들까지 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디 우리나라에서 노예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 400년. 왜 400년일까요? 예?
엥? 그때는 광야 가도 안 했어요. 왜 400년이에요? 300년 해도 되고 200년 해도 되고 50년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이 피언약 놓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40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인물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살해당할 아이예요. 이 애굽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막 강성하단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와요? 혹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다. 혹시 다른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손잡아 버리면 우리 제국은 무너진다.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 내린 거예요. 누구한테? 산파들한테. 태어나는 즉시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 기가 막히죠. 애굽의 산파들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이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왜 살렸냐? 아니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강해서 애 난다고 가보면 이미 나갖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숨겼어요. 애가 빽빽 울어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어디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둔 거예요. 숨겨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곳에. 하필이면 누가 왔어요? 거기 목욕하러?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다. 내가 양자 삼겠다. 그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살해당할 아이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정받았을까요? 아마 애굽 왕실이 치열했을 거예요. 왕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천덕꾸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무시 못해요. 왜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니까.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혼란이 왔겠죠. 그러다가 장성에서 자기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정의가 발동해서 쳐 죽이고 발각되자 도망자가 됐어요. 살해당할 아이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그리고 살인자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세상에 부유한 자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의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것뿐이에요. 모든 소유는 내 것으로 영원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인생의 행복을 소유에 두고 사는 것은 그래서 불행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어디든지 가든지 이기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문제의 크고 작은 것이나 난이도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큰 문제 왔을 때는 부르짖고 작은 문제 왔을 때는 인본주의 쓰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조건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라. 올 인. 문제 속에 해답 찾지 말고 해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한마디로 레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이잖아요. 예배를 하는. 우리가요, 부모가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다른 종교 가진 적이 없고 무교인 적이 없어요. 왜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우리 아버지 가문처럼 혹시 향교 쪽에 계속 있었으면 어쨌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나마 무교였으니까. 하나님 어딨냐지 뭐. 우리 아버지가 의지하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술주자의 주님. 그러다가 인생 가셨어요. 그래도 한마디씩 하세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간다고. 그러려면 똑같이 죽으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진 않죠. 우리 아버지가 한 거라고는 교회 지을 때 큰 돌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걸 장비를 쓰기도 뭐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가서 한번 캐냈다네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옥국교회 성전 짓는데 돌멩이를 빼낸 사람이에요. 또 모세가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보니까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하고 가까이 가니 거기서 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알면서 몰라요.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다. 여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랭이지란 말 들어봤어요? 그랭이지? 그랭이지. 혹시 한은희 집사님 있었으면 알란가도 모르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네. 그랭이지라는 것은 우리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옛날에 집 지을 때 주춧돌 네모 반듯한 걸 놓은 거 아니잖아요. 돌멩이 네모난 거 그냥 갖다가 거기다가 뭐 나무 세우고 대들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무가 반듯하면 돌이 평평하면 나무 그냥 세우면 되는데 이 돌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나무의 밑둥을 돌에 맞게 긁어내는 걸 그랭이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으면 오히려 평평한 돌에 놓은 것보다 훨씬 튼튼하대요. 그렇게 해서 두 개 놓으면 그 위에 판자 하나만 놔도 목수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반석에 맞게 나무 밑둥을 잘라내는 작업. 이게 뭐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누구를 긁어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반석을 긁어내야 돼요. 왜 안 해줍니까? 응답 주세요. 막 주님이 우리 하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우리 마법사도 아니고 나를 깎아서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영적 그랭이질이라 그래요. 주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맞춰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맞추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면 되고 기도만 올바르게 해도 돼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원이 같은 말인데 완전히 정반대. 뿔과 어원이 같은 게 뭘까요? 뿔.
정반대. 비슷한 말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뿔. 뿌리. 뿔과 뿌리가 어원이 같아요. 뿔은 위를 향하고 뿌리는 아래를 지향해요. 글자도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요. 자신을 드러내는 뿔에 비해 뿌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뿔을 높이려고 그래요. 네. 뭔가 드러내려고 그러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막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위로부터 자꾸 뿔을 높이는데 근본은 뭐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믿음의 근본. 깊이 깊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면 뿔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뿔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화려한지, 가치 기준이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뿔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게 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늘 누구를 불렀어요? 함께 장로들을 불렀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애굽 왕에게도 이르기를 여호와께 무엇 때문에 가야 한다? 제사. 옛날 성경 희생 제물을 드리려. 희생 제사 드리러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얼만큼? 사흘 길쯤. 왜요? 아예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줄 거니까 거짓말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말해라. 사흘 길쯤 간다고 말해라. 애굽 왕이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남자만 가라. 여자와 애들은 놓고 가라. 가족 구원 하지 말고 혼자 믿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번 설 때 뒤집어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바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무슨 제사 드리러 광야까지 가서 그냥 드려라 여기서.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남자만 가라. 여자하고 애기들은 놓고 가라. 나중에 뭐예요? 제사는 놓고 가라. 자꾸 잡아요. 타협을 원해요. 신앙생활 타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해야 돼. 어떻게 마귀하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예배를 타협해요? 언약은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절대요, 절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애굽을 버려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 거 애굽 걸 바라본다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가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말씀은 믿든 안 믿든 호응하든 안 하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 신자가 되지 말고 무슨 신자? 말씀 신자가 돼야 돼요. 입술 신자는 뭐예요? 모든 걸 입으로 해결해요. 불신앙도 입으로, 기도도 가슴으로 않고 입으로,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입술로. 말씀 신자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애써요. 입술 신자 되지 말고 말씀 신자 됩시다. 말씀은 보이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퍼줘야 돼요. 그래서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명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한 곳을 정해서 기다려라.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땅 끝까지 가라. 어떻게든 가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고 갈 생각 안 하고 변명하잖아요.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초대해서 갔더니 내가 이 사람들이 말씀 받을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한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는데 내가 어쩌랴? 내가 하나님 맞겠냐?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초대 안디옥 교회로 하려고 그랬다고. 참 좋은 이름인데 초대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로마까지는 언제 가요? 마게도냐로.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그리고 어디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개혁교회 사명은 뭐예요? 워낙 교회가 부패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은 성경으로. 그게 개혁교회예요. 계속 성경을 향해 가는 개혁하자. 그러고 개혁하고 가만히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제네바로. 칼빈이 개혁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뭐예요? 이제는 다 복음 희미해진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명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237 당연히 이거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말씀 사역자가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묵은둥이가 안 된다는 것이 자꾸 우리 체질 옛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몇 위예요?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1위가 어딜까요? 1위. 지구촌에 살면서 세계 1위 기업 모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직 복음이면 되니까 몰라도 돼요. 전에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 1위였어요. 그런데 사우디 왕실 기업 사우디 아람코가 공개되면서 압도적인 1위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고 뭐고 막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런 쟁쟁한 세계 기업들 앞에 삼성이 3위, 4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하고 수준이 비슷했다니까요. 50년, 60년, 70년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인물 일어나지 말란 법 없고 순천 땅에 큰 역사 일어날 건 당연한데 시간표예요. 시간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확실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 저주와 재앙과 전쟁의 위기와 경제 전쟁 속에서 각종의 재앙과 재난과 저주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237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사역에 대한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되 우리 각 개인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